기도하시는 어머니, 기도하시는 아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기도하는 아버지다. 내가 기도하는 어머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내 자녀에게 믿음으로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9.11 사태에서 살아난 다음에 첫 번째 살아났을 때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되어진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되어짐으로 다른 사람이 축복되어진다. 제가 15분, 20분이 늦어졌는데 그날이 가장 중요한 회의 날이었고 전 세계에서 온 각 무역협회장님들과 그리고 세계무역센터를 주관하는 모든 그 대표자 이사들이 전부 다 그 모든 중요 약속을 취소하고 아침에 조찬만 하고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20여 명에 되는 세계 이사들이 다 살아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로부터 4, 5년 후에 제가 총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재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경쟁을 했겠습니까? 근데 투표하는데 저는 투표할 때 단 한마디만 했었습니다. 세계 이사분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이 여기에 살아있는을 어떻게 살아나는지 기억해 주시기만 바랍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많고 능력 많은 사람 많고 세상에 학벌 좋은 사람 많고 여기 살아가는 청년들,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공부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너무 학벌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올라갈수록 똑똑한 사람 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총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로 왜 거기에 있는가를, 우리를 보내시는가를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받았을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공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갖고 삽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믿는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믿음인데 내가 믿음의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 수 없다면 저의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밖에는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면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총재돼서 한 일이 주일날 모든 미팅은 폐지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한 일이 무역을 한다 그러면서 각 곳에서 모든 이익을 하는데 불로소득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을 나눠줘야 된다. 세 번째,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 공정하게 무역해야 된다. 3일 만에 총재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이름을 결단코 뒤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데 이제는 그 무역센터를 좌지우지하고 제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담대함은, 교회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 때 담대히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성공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역사했다는 이야기들이 교회 가운데 넘칠 때 교회들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한 야망을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제가 교수직도 버리고 참 미친 소리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선교제 들어갔다가 아기를 태우고 새벽 2, 3시를 고속도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술 취한 운전사가 벤을 들이박았습니다. 저희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정말 크리스찬 부모 만나서 같이 선교제 들어가서 유치원도 못 다니고 그 가슴 아프고 그런 아이인데 같이 타고 있던 애가 뒤에 재우고 있었는데 뒤에 그 해치백이 맞으면서 애가 튀어나갔습니다. 저는 이게 운전에 앞에 있어가지고 묶여가지고 그 빠지지 않아서 막 당황한 상태에 저희 아내가 튀어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저희 아내가 뭐를 꺼내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저희를 들어받은 차 밑에서 저희 딸을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4살, 5살 그 중간 된 아이가 바로 그 뷔페에서 끊어내는데 옷을 다 타고 이 허벅지에는 약 한 2, 30cm 뼈가 이미 나오고 피가 보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찰들이 전부 와가지고 정의수를 쓰는데 보는데 저희 딸 이름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망 이렇게 써 있다. 제 마음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겠다고 다 버리고 그 인디안 마을에 가서 이 고생을 산 아이를 하나님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는 겁니까? 얼마 후에 그 아이가 코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고 뭐 상상이 안 되죠. 헬리콥터에서 저희 딸을 데리고 거기서부터 2시간 이상 떨어진 그 특별병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면서 기도하자. 근데 병원이가 기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이서 무릎을 꿇었는데 저희 아내가 눈물 한 번 안 흘리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리시겠죠. 여러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경찰이 거기서 쓴 그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처참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도합시다. 두 부부가 거기서 화장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끝나고 나오는데요, 한 의사, 여자 의사, 동양 여자 의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크리스찬이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랬더니 뭐냐면 자기가 담당 의사라고, 자기가 꼭 할 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타칭했다고 하면서 무슨 아기를 보러 갔거든요. 여러분, 찬 공기 속에 들어가면서 생사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제가 문을 열면서 은혜야 그러는데요,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세상에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수술해달라 그랬더니 이 아까 말한 일본 의사가 그럽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하면 되는데 이 가슴에 혀파가 눌려가지고 코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관을 절개해서 했을 때 정상으로 살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 자기가 나를 보자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해봐라. 자기가 의사하지만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급처치만 해놓고 24시간을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해봅시다. 여러분, 24시간에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24시간에 여러분 가슴에서 스스로가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저희가 있는 조그만 보험이 있었는데 그 조그만 돈을 19살 때까지 못 찾는데요. 19년 동안에 그 돈이 나중에 모였으니까 나중에 일이지만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래서 19년째 된 날 그 돈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 돈을 쓰고 싶다. 어떻게 쓰냐? 그 절망정음한 아이들한테 편지를 써서 선교사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단다. 저희 딸의 편지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단다. 내가 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돌이 쓰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는가? 저는 당연히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것이 바로 내 얘기며 여러분의 얘기인 것입니다.